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또 돌아온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 본분, 삶의 어떤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4 빛을 드러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뭘 드러내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자기가 뭔가 뽐내야 될 것들을 드러내지요. 하다못해 자기가 남보다 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더 드러내고 싶어 하죠. 인간은 자꾸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 근본 심리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또 반대로 내게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감추고 싶고, 내게 남보다 조금 내가 못하다 그러면 자꾸 스스로가 눌리고, 그걸 보고 열등의식이라고 그래요. 반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이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저지른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아주 빛나는 선악과를 알고는 알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열매를 볼 때 굉장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쫙 들어오는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 생각 속에 다 파고 들어와 버려요.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숨어버리고 그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뒤로 인간은요, 놀랍죠. 이 대물림이요, 무섭습니다. 영적인 DNA는요 절대 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 주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거짓말도 아니고 더하거나 빼고 할 것도 없어 사실이에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 방법을 다 쓰고 몸부림치죠. 제사도 지내보고 막 점도 쳐보고 뭐 별 방법을 다 쓰죠. 그러나 그 해결할 그 방법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는 6년 동안이나 나무 밑에서 수도를 막 깊이 고민하면서 6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앉아서 죽었어요. 해결할 길을 못 찾고 말이죠. 그 사람도 참 불행한 인생이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복음을 주고 구원을 설명해 준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거 하나 몰라서 세상은 어둠 속에 다 헤매고 왔다 갔다 하다 가는 겁니다. 성경의 그 답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만이 뱀의 후손으로 지금껏 계속 연장되어가는 사탄의 전략을 깨트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자꾸 드러내다가 결국은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서 다른 거 드러내려고 자꾸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학자들이 세계 석학들 다 모여가지고 19세기 정도의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프랑스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지금까지 이 세계를 움직인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을 연구하고 찾는 거예요.
계속 리스트를 줄이고 해서 다 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한 사람 나왔는데 그게 예수예요.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힌 책을 찾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은 성경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 성경은 재판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래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책을.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라서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는데 옛날에 이 성경책에 막 이렇게 완전히 저기 한 사람들, 지금도 성경책 꼭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듣고 쓰고 아무리 들고 다녀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건 그냥 제자리야 돼, 제자리. 돌밭처럼 뭔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또 말라 죽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생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면서. 본인도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주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많이 이런 어떤 한이 섞인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 안 되고 성경 읽고 다니니까 그래요. 신자로 살면서 예배도 하고 또 열심히 실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 영적 상태가 정말로 치유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저의 인생 좌우명이 굵고 짧게 했어요. 굵고 짧게. 인생 뭐 있냐?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오래 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러니까 애란 모르게 딱 굵고 짧게. 근데 좋은 뜻에서 굵고 짧게가 아니요, 완전히 빗나간 굵고 짧게. 그 하마터면 저는요, 이 완전히 저주받고 일찌감치 이 세상 떠나야 될 사람이었다니까. 참 원래 근본이 그래요. 완전 얼마나 막 어둠 속에 있었는지. 빛은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냐, 눈에서 막 도끼가 나간 24 도끼가 있었어. 24.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할 정도로.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워. 왜냐면 막 이게 환경은 막 완전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주위는 엉망이지. 내 인생에 미래도 없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방법도 모르지. 막 에라 모르겠다. 막 사는 거죠. 굵고 짧게 살자. 그러면서 친구 이렇게.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어느 날 빛이 보이더라고. 야, 이 빛이 보인다는 게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도 어둠 속에서 완전히 저 지하 땅 끝에서 살다가 빛이 보이고 내가 나오더라니까. 희망이 생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인생의 방향이 다시 재설정이 되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삶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갑니다. 그 사람이 거꾸로 졌던 성공했던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는 거예요. 힘이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세상 말로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반대로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축복받는 사람이냐? 저주요, 저주. 평생 복음을 올바로 못 누리다가 잘
자기 스스로 살다가 가요. 결국은 사탄 심부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성공, 사탄 심부름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은 처참하게 어둠 속에서 살다가 가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빛을 가진 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빛을 가진 자가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 주위에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저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에게 빛을 준 자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빛이 내 조카예요. 조카. 나이가 나하고 똑같은 조카인데 조카가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교회 가자. 근데 뭔가 막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 조카가 나를 다 알고 얘기해. 삼촌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조카가 꼭 형처럼 나한테 내가 조카 같고 그 조카가 삼촌 같아. 그 어느 날 그 말이 계속 튀다가 어느 날 그 말이 내게 싹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빛은 다 들고만 있어도 언젠가 그 주위에는 어둠은 떠나는구나. 별다른 뭐 설명도 한 것도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삼촌 하나님 모르면 안 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인데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쫙 아주 그냥 내 속에 쫙 박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완전 내 주위는 반대의 사람들과 반대의 문화권에 있었거든. 완전히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내 친구들이 전부 다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었고 한 명도 정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 말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내 살았던 모든 친구들은 싹 하나님이 희한하더라고. 다 끊어지기만. 그때 내가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친구들 만나면 내가 보고 막 전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만나면 또 쏠리니까. 교회 다니다가 또 만나면 막 또 반대로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몇 했다니까요. 가서 살다가 와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해해야 올바른 복음 안에 올바른 신앙생활에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24 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빛을 드러내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등불을 등경 아래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죠. 말 아래에 두고 평상 밑에다가 숨겨놓는 등불은 없잖아요. 등불은 켜지면 높이 올려놓지요. 왜? 등불 하나로 주위 사람들 다 밝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전등이나 호롱불이나 반딧불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빛을 비유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영광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생명의 빛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에 이 빛은 기이한 빛이다 그랬어요. 기묘하다 그 말이에요. 기묘. 이 빛은 아무나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이 빛을 아무나 가지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가지고 밝힐 수 있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중에 사명이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명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자 같으나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빛을 전달하는 이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빛을 전달하는 마음조차 없이 한 주간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진단하고 빨리 처방을 내리세요. 처방을 내렸으면 약국으로 가세요. 그렇죠?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병을 키우는 겁니다. 병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수술해야 돼. 더 커지면 수술해도 안 돼. 이 빛을 가지고 빛을 누려야 되는데 왜 빛을 가지고 내 발밑에 두고 안 드러내냐, 그 말이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왜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빛의 반대말은 어둠입니다. 밤길을,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데 후레쉬를 킨 상태에서 걸어가야지, 후레쉬를 들고도 끄고 간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여자가 동네에서 어디 잠깐 외출하고 갔다 올게 하고서 안 돌아. 온 천재 다 붙이고 막 사람 찾습니다 하고 동네 타러다니는데 어느 날 큰 구렁이가 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그 여자가 그 뱀 속에 있는 거예요. 길가에 걸어가는데 이 구렁이가 올라오는데 이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확 잡혔는데 못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 해도 앞에 길을 볼 수 없으면,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당하는 거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을 안 하고 끄고 다니면 언젠가 내가 당한다니까. 사탄에게 당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아니, 밤바다에 등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등대 같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등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등대입니다. 이걸 요즘에 용어를 망대로 바꾼 거예요. 망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다. 여기에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24 잊지 마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고야 말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 있죠? 반드시 이룹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면 이루시고야 맙니다. 빛을 받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 봐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 빛을 말하는데 이 빛을 무시해버려.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인정 안 하고 이 빛을 묵사발 만들어버려. 이 어둠이요 이렇게 더럽습니다. 가인과 아벨 봐보세요. 이 빛 속에 들어가는 아벨을 가인은 아주 그냥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상해집니다. 이 빛의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사단에게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사울과 다윗 봐보세요. 이 빛을 가지고 누리는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살리게 돼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울 왕도 치유하게 돼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문제만 줘요.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완전히 가문이 무너집니다.
이 빛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든지 빛만 누린 거예요. 빛.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도 형들은 네가 여기 왜 왔냐 이 교만한 놈 아마. 그거 몰라. 이 빛을 가지고 온 다윗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빛을 경멸합니다. 빛을 미워해요. 시기 질투합니다. 빛을 향하여 공격한다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그게요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어둠이 사방에서 몰려오니까 내가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다윗 봐보세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잖아요. 온 군사와 왕까지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당당한 거예요. 왜? 빛을 가졌으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가진 자가 나올 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 왜? 한 천국의 비밀이 내게 있는데. 이 빛을 가진 자는 누구도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진 자들을 보고 그냥 나하고 다른 애하고 가지 마시고 빛을 전달해서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빛을 가진 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왜 내게 있는 거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집을 샀어. 그러면 뭔가 부끄러운 게 있으면 말 안 하겠지만 정정당당하면 집을 사서 소문내고 막 집들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무슨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승진이 됐어. 그러면은 조용히 다니니까 승진했다고 막 광고하지. 내가 빛을 가졌으면 이 빛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 빛을 알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말 필요도 없습니다. 보여만 줘도 돼요. 저는 조카가 나에게 보여만 줬는데도 내가 살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둠에 빠진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곳에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후레쉬를 들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막대기 없이 그냥 아무데나 내버려두고 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소경이 지팡이 막대기가 있으면 소경들 다 지나다닙니다. 그게 그들의 빛이에요. 빛.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거꾸로 육신에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것에 집착하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이 오직 복음, 교회 살리는 교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줘요. 다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준비. 나이와 상관없이 준비케 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막 특별 관리하는지 아주 그냥 소름 끼치도록 느껴져.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시대에 다 교회가 망가지고 복음 떠나고 교회 시대는 끝나고 완전히 세상 타락 시대로 우상 시대로 완전히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 가서 복음 없는 시대가 될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 세상에 남은 자 그루터기를 찾아 교회를 회복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구나. 마지막 시대의 빛을 비추는 마지막 빛의 비밀을 가진 교회구나. 그래서 해외 필리핀 선교의 문도 열었구나. 근데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냐. 그냥 선교하면 우리가 돈만 버는 거 말고 그냥 내가 그냥 한 번씩 가서 강의하고 오면 끝날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번에는 아예 필리핀 선교 자체를 맡겨버렸어. 그 필리핀 선교의 회장입니다. 회장. 그런데 아니 이건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셔.
올바른 복음, 올바른 빛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 올바른 제자 세우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요, 막 어떤 때는 진짜 막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답이 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지 않으면 헷갈리는 인생이 언젠가 옵니다.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다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 포기하고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았더니 왜 빛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참 놀라웠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 영원히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마귀의 일을 다 박살내러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어요.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된 겁니다. 사탄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딱 막지 못해요.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다 끝냈다고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 왜 그렇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머리 돌립니다. 이건 안 되지, 이건 되지. 자기 것을 얼마나 잘 방어하고 챙기는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면서도 자기 건 또 따로 구분을 해. 여기 아나냐 삽비라 부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들 막 진짜 뭐 오직하고 가는데 자기 색깔을 그렇게 안 나타낼 수는 없고 적당히 색깔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거 온전히 들이자니 그렇고, 이게 사람이 진짜 사람 힘든 신앙이 되죠. 사람이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믿는 척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거. 다 끝났다 하면서 자기 거 챙기는 사람.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완전 답을 다 내리시고 온전히 끝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영원한 빛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걸로 나의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앞길에 절대로 장애물이 없습니다. 있으면 넘어가게 하십니다. 또 피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복음에 완전 답이 안 나면 결국 넘어져요.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나 개인에게 오늘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이 빛이 비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사는 게 빛 아닙니까?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내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속으로 아무리 사랑해 하면 소용없어요. 사랑의 의식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사람이 아무리 거래를 잘해도 서로가 의견도 하고 서로가 토론도 하고 해야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 그거는 엄청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이 빛을 안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동창입니까? 족합니까? 내게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거는 굉장한 책임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발해라. 할렐루야. 가서 빛을 발하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줘야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는 거고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없이 열심히 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봐보세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요 실컷 일하고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처참하게 무너져요. 실컷.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가요 학자인 이 파스칼은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잘 살고 아무리 튼튼하고 똑똑해도 인간은 인간 속에 누구도 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속에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하고 결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이 빛을 받는 사람도 없어서 죽을 거고, 빛을 가지고 내가 껴안고 있고 바라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숯불을 가지고 있는데 안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야. 전도한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중요한 문제가 터질 때 한계를 못 넘어서요. 사람들이 웃깁니다. 결국은 자기 것 나옵니다. 윤리, 도덕, 율법, 자기 자아가 나와요. 사회 규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치질 못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뭔가 막 훈련도 받고 다 하다가 문제 터지면 적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빛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으로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 이 빛이 비추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생각을 자꾸 바꿔. 일단 생각으로,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지역에, 우리 일하는 곳에 이 빛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생각해. 누구에게 이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면 지혜가 떠올라요. 이 사람한테는 이 빛을 전달하는 방식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방법이 이제 다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빛이 나갈 수 있도록, 빛이 딱 위에 등경 위에 등잔 놓은 것처럼 누구든지 이 빛을 딱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플랫폼을 가진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생각이 나중에 기도할 때 나와요. 그리고 포럼할 때 나오고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요 삶이 달라요. 에너지가 다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생각을 해야 응답이 온다니까.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내 현장, 내 미래가 이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빛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허당이야. 허당 위에다가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양탄자 깔아놓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당 위에 아무 생각 없이 놀면 빠져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 빛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빛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 있다, 어느 일이 있다, 위기가 있다, 뭔가 해결할 일이 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전부 다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바꾸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걸음 속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자리가 딱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전쟁터로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갑옷으로 입듯이 딱 완전 무장하고 현장 가지 않으면 현장 가서 이렇게 저렇게 다 얻어 터집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빛을 세상에 전달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빛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야 했던 이유를 발견한 중요한 인생입니다. 소명을 딱 받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누리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아멘.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원한 그 영광의 빛,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의 빛을 24 누리고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의 축복을 가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빛 속에 살게 하시고 걸어가는 걸음이 빛의 걸음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 속의 만남 속에 이 빛이 전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